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는 저들의 열매로 저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저들의 열매를 보아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으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하늘 왕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저지른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사람과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3일 밤 계엄이 선포되고 또 계엄이 해제되고 또 탄핵의 그 의결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여러 과정 가운데 있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한 주를 우리가 보내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안이 벙벙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떤 사람은 그 결정권자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외면을 받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그 선택에 손을 잡고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법무부 감찰관인 그 류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계엄이 발동되고 여기에 또 관련된 회의를 하는 이러한 모습 앞에 국방장관 앞에서 그 자신은 이러한 일에 동참할 수가 없다 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즉각 그 앞에서 사표를 쓰고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갔지만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또 가담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도 어떤 선택에 이런 갈림길에 설 때가 있다.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내란을 일으킨 곳에 동조를 할 것인가?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이런 선택에
기로에 섰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탄핵과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의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사명을 보여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 어제 그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영상으로 나오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참 아침 이슬 노래를 부르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어떤 여인은 자기가 천주교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이건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참 모두의 가슴을 참 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또는 어떤 결정의 순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나서면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과연 당당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독일에 있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뭘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일어났습니까? 미치광이가 운전을 하면 그냥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되겠는가? 그 사람을 끌어내야지. 그러면서 거국적으로 총칼을 들었던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적인 참여에 참 너무도 등한시하는, 아예 그냥 외면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교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택 앞에 설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가? 미신적 또는 즉흥적, 물질적 이런 성공이 기준인가? 아니면 말씀과 사명이 기준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쭉 살펴보면서 산상수훈의 지금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크고 넓은 문이 있는데 이곳의 종착지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의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반대로 좁은 문이 있고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이 문의 종착지는 생명이다. 이 생명과 멸망의 문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많은 이들은 이 넓은 문을 붙잡고 나아가더라. 우리는 당연히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추천하지만 여러분, 이 문을 찾는 이가 적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닫힐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 말씀과 동행 구절인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럽니다.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그냥 뭐 대충 건성건성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는 문. 아니요.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뒤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이미 한번 닫힌 문, 요즘 자동문처럼 그렇게 쉽게 열려지는 문이 아니다. 이 문이 무슨 문입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양의 문이 어떤 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문, 십자가의 문을 말하죠. 이 문이 좁은 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 넓은 문 같지만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를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1000만이라고 했던 때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뭐 800만, 700만 뭐 점점 숫자가 내려오고 대학가 중고등부 여기는 뭐 3%, 10%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교지가 됐어요. 오늘날은 선교지가.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 문 자체가 요즘은 좁은 문이 되어 있다. 더군다나 이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 어떤 문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사명의 문이 있지요. 사명의 문은 어떻게 통과를 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때 사명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선교사들, 믿음의 선진들이 통과한 문, 바로 이 사명의 문이죠. 그 좁은 문 가운데 더 좁은 문이 바로 이 사명의 문이라.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문. 내 것을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되는 문. 당연히 길이 험하고 협착하지요. 이런 문이 우리 앞에 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문, 또 사명의 문. 우리는 늘 이 갈림길에,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또 이런 문도 있어요.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마지막 문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마지막 들어가는 문, 그 문이 있지요. 이런 문들이 바로 좁은 문이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문이다. 우리 앞에 늘 이 두 문, 생명과 사망의 문,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늘 있습니다. 넓은 문, 이 문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문이요. 어찌 보면 성공이 보장되는 그런 문이요. 그렇지만 이 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문인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늘 질문하면서 주님 어떤 문인가요? 선택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문을 붙잡고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지도자를 보는 하나의 평가의 모습이기도 해요.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이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요.
또 세상에도 지도자들이 많은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감당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도 바로 참 선지자의 역할, 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죠, 거짓 그리스도죠, 거짓 지도자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거짓 선지자가 약탈하는 이리처럼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림들 보지 않았습니까? 양 무리들이 있어요. 양의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큰 듯한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은 이리인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이 얼굴은 이리처럼 다 있는 그것이 그 양의 무리 가운데 있어요. 이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탈을 쓰고 다가온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자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사탄, 거짓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양의 탈을 쓰고 변장하고 이렇게 다가오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금 한 해 농사를 지어보지만, 이 꽃도 갖고 보지만 이거 뭐 풀인지 꽃인지 잘 분별이 안 돼요. 전에 한번 제가 그 하얀 꽃 피는 그 예쁜 꽃이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저는 풀인 줄 알고 다 캐서 버렸는데 우리 사모님이 아이고 그거 예쁜 꽃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꽃인지 풀인지 뭐 쑥인지 잘 분별이 안 돼요. 언제 알 수가 있어요? 자라서 피면 알 수가 있어요. 피는 거 보면 꽃이 피는지 잡초인지 알 수가 있죠. 전에 시골에서 보면 그 가을에 그 개복송이라고 있는데, 개복숭아라고 하는데 복숭아하고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뭐 너무도 작아서 먹을 것이 없어요. 뭐 개소주처럼 이렇게 많이 담는다고들 하는데 먹기 힘든 그런 건데 나무는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열매 가지고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잡초인지 정말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과일인지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힘들지만, 겉으로 분별하기 힘들지만 꽃이 피면 또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저들의 열매를 보아라.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으리라. 20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하늘왕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주님 찾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다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2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것이 하늘왕국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치유자가 되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칭찬을 주시기보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 모른다. 오히려 이 문이 좁은 문이라고 했잖아요. 문을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저지른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법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이들이 많은 일을 했죠. 권능도 행했죠.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기도도 했어요. 그러나 불법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약탈하는 일의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고 짓밟는 사리사욕, 탐욕, 욕심 이것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오늘날 지도자들 어떤 지도자들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국민한테 총칼을 들이대는 지도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불법이라고.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도 불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표는 안 찍어요. 이거 어불성설이잖아요. 약탈하는 일이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탐하고 짓밟는 사리사욕자들이죠.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고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니 많은 이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분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미혹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별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펴보면 집중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행동에서 다른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 곧 행실이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무엇을 보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쉬운 것은요, 돈입니다. 돈, 물질, 성공. 탐욕을 위장하고 가장하지만 이들의 결국 목표, 목적이 무엇이냐면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양의 탈을 가장하고 오는 이 일의를 구분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또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이라는, 물질과 성공. 그래서 이 물질 욕심이 있으면 너무도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세상 성공, 건강, 세상 가치관, 땅의 성공 이것만 내려놔도 우리가 다가오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많이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의 기준이 내 것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 다음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 사람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 말씀의 기준으로 또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과 가르침과 맞는가 틀린가, 또 이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가, 이것을 보면 금방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대적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폄하하지요. 또 이단 사술들이 얼마나 판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거의 50명이 넘어요.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얼마 전에 뭐 시사 탐사 뭐 이런 프로에도 나온 것 같은데, 그 금성에서 온 그리스도 남자, 이런 남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재산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그리고 하늘을 보고 그 구름을 보면
와, 약간 구름이 한 태양빛에 비쳐서 구름이 예쁘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딱 사진을 찍어서 UFO처럼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카메라 가지고 하늘만 보면서 이 사진 찍고 다녀요.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서 물질을 요구하죠. 새 예루살렘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건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건축 자금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단 사술에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가? 말씀에 대한 기준 잣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이단에 현혹되고 자신이 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는 그 비결은 오직 주님, 오직 말씀밖에 없다. 이 기준 잣대가 분명하면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그 일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내리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 또 26절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 이 집, 겉모습이잖아요. 겉모습은 둘 다 똑같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아요. 똑같이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어떤 집이 바른 집인지 잘 짓는 집인지 모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구분이 된다. 지난 며칠 전에 얼마나 큰 강풍이 몰아닥쳤습니까? 그때요, 요 뒤에 우리 작은 미니 하우스가 있거든요. 미니 하우스가 홀라당 날아가가지고 막 뒹굴고, 비닐은 비닐대로 하우스 뼈대는 뼈대대로 막 이렇게 뒹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말린다고 노는 것들이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제가 어디 하루 이제 나갔다 오면서 가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 좀 바람 통하라고 문을 조금 열어놨는데 그 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확 그냥 뿌리채 그냥 뽑아 올린 거예요. 이걸 잘 닫아서 잘 흙으로 이렇게 돋궈놓고 그랬으면 그 비바람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이 틈새가 생긴 거예요. 틈새가, 바람 들어가는 틈새가. 그래서 그냥 확 그냥 불어 올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두 집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구분이 된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강한 풍파가 와도 끄떡이 없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급류가 무너지고 떠내려간다. 이 급류에 그냥 이 집이 무너지고 그냥 이 풍파를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사람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당연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날 참 지혜자가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성경의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진맥진할 때, 갈증을 느낄 때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생명의 물, 생명수. 그 생명수죠. 이 반석의 이 생명수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 반석을 주초로 삼고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 주님 위에 주님 주신 가르침, 주님 교훈, 또 주님 말씀, 그것에 기초를 두고 사는 것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야 됩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 반석인 주님 위에 뿌리를 내린다. 주님이 우리의 기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난, 풍파, 시련,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물에 뿌리가 깊이 내려 있잖아요. 이 물이 바로 말씀이고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많은데 그 선택의 기준,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는가. 산상수훈 마지막에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 나에게 어떤 총칼이 들이닥친다고 해도 이것이 진리고 바른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걸 붙잡는 거예요. 바른 길을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좁은 문처럼 길이 협착한 것처럼 참으로 고난이 닥칠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바른 선택의 모습이다. 누가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환난의 때, 그때 내가 참 바른 선택을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다 똑같이 뭐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고 그런 것 같지만 환난의 때, 시련의 때, 그때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때 다 드러난다. 뭐 어제 오늘 지금 계속 결정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잖아요. 각자에게. 그럴 때에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의도에 그 많은 인파가 모이고 거의 뭐 100만이 모이고 지역마다 오죽하면 대구 뭐 어디 노예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 경상도 다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모여서 탄핵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자기 선택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기준을 삼아서 선택하는가.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때를 따라 밥 먹는 것도요, 그냥 무의식 중에 선택이에요. 어디를 가는 것도 다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선택할 때에는 이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서 주님 가신 그 길,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